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메가더 장군이 한 이야기고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 이 초병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전쟁 중에 전시 상황 속에서 작전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만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시 상황에서 만약에 경계병의 경계가 실수하게 되고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수의 병력이 잠든 채 상실되게 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가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너희가 믿을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마지막 준엄한 심판 때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비록 잠들었다 할지라도 깨어나야 할 때이다. 경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작전상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실패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경계를 게으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도 깰 때가 이미 되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마치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의 구태의연함 속에서 이미 시간이 훨씬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을 거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를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족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외모도, 내 살림살이도, 때로는 열어주지 않는 나의 사업의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로 감사를 격발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그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자족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자기의 의로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지없이 우리를 불경건함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자족하라, 너희는 만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능멸하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료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찾아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잡다한 그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 전인격을 더럽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근거는 뭔가?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 근거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싶다,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고 싶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실까요? 어떤 언약일까요? 도대체 어떤 언약을 근거로 이 썩어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정하는 것일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6장의 이 내용들이 나와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세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장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당신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어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프렌들리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가치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어울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내가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26장 12절, 에스겔 37장 27절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라. 구별되어져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지고 싶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혼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의당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마지막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가 사사로이 푸는 것도 아니라 레위기, 에스겔서, 사무엘서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거나 좀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굳이 차이가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너희 안에서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칭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칭의가 뭐예요? 칭할 칭자에, 부를 칭자에 의로울 의자잖아요. 우리가 의로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덩어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명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들킨 죄인들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이고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성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한편으로는 위로해주고 우리가 힘든 부분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 우리가 아직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잖아요. 야, 이따위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정도로 자괴감에 빠지는 죄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날마다 서성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전히 그 누추함을 옷 입고 그 죄악의 세상을 범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뭐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격발케 하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끔찍한 죄악이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우리의 지식을 증명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결코 세상과 뒤섞일 수 없는 그 거룩한 싸움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도 음란하고 더럽고 파장짓고 복음의 가치가 훼손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교회라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의 삶,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싸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한순간에 우리가 인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며 성경을 왜곡시키기 시작하고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나의 행위가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 얻은 자의 변화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품이기에 그것도 구원을 표징할 수는 없다,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신앙 감정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감정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는도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요, 표징입니다. 목회자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적 어떤 행위를 탁월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버겁거나 싱거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즐겁고 기쁜 삶이죠.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영광스럽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자유를 육신의 소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 예배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 또한 육신의 소욕으로 그 자유를 방종케 했던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려는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그 유치찬란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가 죄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죄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대들의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셨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산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 잘됐다, 저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요. 왜 죄를 짓지? 화를 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강력역에서 너무나도 분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비로 자기의 사치스러운 행각을 하는 수많은 교육인들과 교육자들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안 돼. 고린도 교회, 너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바울파가 어딨어? 게바파가 어딨어? 예수파가 어딨어? 아볼로파가 어딨어? 너희들 왜 그딴 짓 하니? 그러면 안 돼. 아니,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되죠 뭐.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죠 뭐.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 죄악을 들춰내며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 나빠요. 정죄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른 가슴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괜찮다. 너 자신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복음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읍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지난번에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 지난번에 편지는 뭡니까? 고린도 전서예요. 내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심이 오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마음이 비록 아팠지만 나 그거 후회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그 편지로 인하여 그 권면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 마음이 아팠던 것을 알고 내 마음도 좀 후회감이 밀려오긴 했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난 너무 기쁘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아파했던 아파함 그 고민과 그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말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지 않았어요. 전 너무 행복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권면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집사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힘들어도 이겨내십시다. 물론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말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러한 말을 통해서 또 다른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근심이다. 뭐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미치겠어. 교회에서까지도 뭐 이러면 어떻게 살아? 난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간 곳인데 나 진짜 너무 힘들고 짜증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근심들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상처받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택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볼 사람도 없고 깨달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무겁지만 권면의 메시지가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권면 자체가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죄 짓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함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다들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의 지체들에게도 그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시선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꽤 잘 나가는 집사님, 꽤 잘 나가는 장로님, 꽤 잘 나가는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초라해지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 현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고서는 굉장히 으쓱한 마음이 드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싸움을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요,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이 세상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이 발명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간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 거울이 발명된 것은 1508년 이탈리아의 달갈로우 형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의 거울이 발명이 되었는데요. 역사를 보면 인간의 시작점과 거울의 시작점은 거의 같습니다. 시냇물에 비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춰볼 수 있는 청동 거울을 만들기도 하고,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하시고 안정감을 누리시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각자의 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고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씨름하십시다. 주님 바라보시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에 여러분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안락함과 편안함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편한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므로, 기억나시죠? 그 약속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십시다. 한 가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참된 신앙도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공포심, 무서움으로 우리가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그 공포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초창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흠모하기에 가질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존경감과 경외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싸움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구별된 삶,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참된 위로, 오늘 본문에 디도가 와서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